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26장입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26장 12절에서부터 15절 그리고 22절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부터 15절 그리고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22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본 친구들도 있고 네, 그렇네요. 뭔가 왜 이렇게 꽉 차 보이는 느낌이죠? 가운데가 좀 많아져서 그런가요? 뭔가 좀 꽉 차 보이는 느낌이네요. 근데 뭐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이제 진짜 설마 아직까지 난 아직 중간고사가 안 끝났다. 없죠? 네, 중간고사가 아마 거의 다 끝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얼굴이 다시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그 중간고사 끝나는 그 해방감이 끝나고 다시 이제 학원과 다시 또 거기에 또 치열하게 싸우고 계신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좀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어떻게 뭐 특별히 지난 한 주간은 저희가 이제 선교 주일로 또 교회 40주년 이제 그런 감사 축제로 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저희 함께 말씀을 나눴죠. 혹시 자기가 지난주 말씀 제목이 기억난다. 그래 뭐 한 명이네. 너무 그래 뭐예요? 지난주가요? 네, 세이. 네, 희귀하면 안 되는 거. 네, 네. 너무 고맙습니다. 제 말씀을 그렇게 많이 묵상해 주시다니. 네, 2주 전 말씀인데 너무 제 말씀을 묵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희귀하면 안 되는 것. 희귀하면 안 되는 게 뭐라 그랬죠? 희귀하면 안 되는 것이 여러분들 제목만 너무 기억하죠. 제가 제목만 물어본다 그래서 제목만 기억하지 마세요. 희귀하면 안 되는 것이 뭘까요? 희귀하면 안 되는 것. 네, 여기서부터는 다들 점점점이죠. 네, 희귀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시대 배경으로 말씀을 나눴잖아요. 말씀이 희귀해진 시대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나 예배 자리에 나왔어. 예배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나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나 말씀 듣고 있는데 단순한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선포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혀지는 것, 그게 희귀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희귀해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놓치는 그 순간부터는요, 여러분들에게 점점 사사시대와 같은 일들이 계속 올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계속 말씀을 붙잡게끔 이끌어 가실 거예요. 문제 오면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문제 받기 싫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을 말씀을 붙잡게끔 하실 거예요. 그게 사사시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꼭 붙잡고 있으면 문제가 안 오냐? 그건 또 아니에요. 말씀을 잘 붙잡고 있어도 문제가 올 수도 있어요. 오기도 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붙잡고 있냐, 그렇지 않고 있냐, 그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말씀을 정말 나의 것으로, 나의 언약으로 좀 잘 붙잡는 그런 렘넌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순종의 삶, 이삭입니다. 일단은 제가 이 제목을 정하는데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냥 이삭으로 할까? 아니면은 앞에 순종이라는 단어를 붙일까? 왜냐면요,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순종이에요. 순종 정말 싫어해요. 왜냐? 순종이란 뜻이 뭐예요? 순종이란 뜻이 일단 애당초 순종이란 뜻이 뭐냐면요, 순순히 따르다예요.
순순히 따르다예요. 자, 여기서 과감하게 손 들고 나는 어머니가 말하는 것에 부모님의 말씀에 저는 순순히 따릅니다. 단 한 번의 의심도 여지 없이 합니다. 아무도 없죠. 야 그래 너는 아니야. 너는 아니야. 순순히 따르는 랩런트들이 대부분 없을 거예요. 근데 언제 순순히 따르냐? 유치원 때 순순히 따라요. 유치원 때 혹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순순히 따라요. 순종이라는 건요 저학년 때, 왜냐면요 나보다 엄마가 더 커 보이기 때문에, 나보다 내 부모가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순순히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순종이라는 단어를 싫어하냐? 지금부터는요 청소년 시기 때는요 사춘기 시기라고 하죠. 여러분들의 자아가 커지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에게 반항을 하기 시작해요. 엄마 생각 아닌 것 같아. 그거 아닌 것 같아. 내가 더 맞는 것 같아. 그런 충돌의 시기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한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되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부모님들,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부모님한테 순종하는 이유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한다라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 저도 그랬어요. 저도 부모님의 말에 되게 순종했던 이유가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일단 맞아 죽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순종을 했죠. 그건 순종이 진짜 참된 순종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제목을 정하는데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를 하면 애들이 일단은 메시지가 튕겨져 나갈 텐데, 제목부터 튕겨져 나갈 텐데, 그런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제목을 보고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부모의 말에만 순종하자 이런 수준을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좀 제목을 정하게 됐습니다. 이삭은요 되게 순종적인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순종적이냐면요, 여러분들 제일 싫어할 거예요. 자, 일단은 이삭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독자잖아요. 아브라함이 진짜 100살에 얻은 독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이삭을 통해서 이제 번성하게 하겠다, 네 씨로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들을 바치래요.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까 이삭을 바칩니다. 근데 거기서 성경 구절에 이삭이 떼썼다, 몸부림을 쳤다 그런 단어 한 마디도 없어요. 이삭은 그냥 고은이 묶여서 나 죽이시오 하고 누워 있었어요, 제단에. 그 정도로 순종적이었고요.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나 너 죽일 거야 이러고 이렇게 해가지고 칼을 들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엄마가 미쳤나 이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칼을 들고 이렇게 있는데 몸부림치고 어떻게 그걸 탈출하려고 하지만 이삭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아버지가 날 죽인갑다, 하나님의 뜻인갑다, 거기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결혼도 지 마음대로 안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안 했어요. 결혼도 아버지가 어디 가서 리브가라는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너 얘랑 결혼해.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말도 안 되잖아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어떤 랩런트한테 너 얘랑 둘이 결혼해. 여러분들이 일단 싫은데 하라면 여러분들 순종해요? 안 하잖아요. 일단은 여러분들 핑계 나오잖아요. 외모가, 성적이, 이제 오만 핑계 다 나오잖아요. 이삭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네 아버지 알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결혼을 하겠습니다. 되게 그냥 부모님들이 되게 눈이 동그래지시네요. 그래 저런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부모님들 그런 자녀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자녀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삭은 되게 순종적인 그런 삶의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삭을 저희가 생각할 때는 되게 온유한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삭의 인생에 있어서는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어요. 스펙타클한 일들이 없어요. 다이나믹한 일들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굉장한 복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삭이 큰 문제가 없고 그렇게 다이나믹한 삶은 없지만 그렇게 큰 복을 받았는데요, 단순하게 부모 말을 잘 들어서 그렇게 복을 받았을까요? 단순하게 내가 그냥 나는 그냥 되게 착한 사람이니까 복을 받았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이삭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당연히 부모 말씀 잘 듣는 거 너무나도 중요해요.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해요.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뭐에 순종하는 게 가장 중요하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 순종의 삶을 살았던 이삭은요, 어디에 순종을 했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삭이 정말 되게 잘했냐? 아니요, 이삭도 실수했어요. 이삭도 큰 실수 많이 했어요. 이삭의 실수가 뭐가 있었을까요? 이삭도 똑같아요. 자기 아버지처럼 창세기 26장 7절 말씀에 보면요, 아버지랑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아버지가 자기 아내 사레를 이제 자기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너무 예뻐가지고 누이라고 속여서 애굽에서 뺏길 뻔하고 아비멜렉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도 뺏길 뻔하잖아요. 그 행동을 똑같이 해요. 그 행동을 7절에 보면요, 자기 누이를 속여요. 자기 아내를요 누이라고 속여요. 자기가 그 그랄 땅에서 죽을까봐 속입니다. 아버지가 했던 행동을 그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뭐냐면요,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이 모습이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똑같이 예배드린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건 똑같이 대물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행동이요, 보이지 않지만 그대로 대물림 된다라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그게 영적인 사실인 거예요. 지금 정확히 보여주잖아요. 이때 이삭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이삭이 아브라함이 아내의 사례를 누이라고 속일 때는 이삭이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인데 똑같이 따라하고 있어요. 영적인 대물림이 그대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또 창세기 27장에는요. 창세기 27장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삭의 스토리라기보다는 사실상 야곱의 스토리가 더 맞죠. 1장에 보면은 27장 1절에 보면요, 야곱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성경적으로 이제 해석을 할 때는요, 이삭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삭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는데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을 못해요. 분명히 앞에는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내가 장자의 축복을 주고 야곱을 통해서 내가 모든 응답과 모든 네 씨를 번창하게 할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삭은요 장자인 에서를 택합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 분별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를 따로 불러서 뭐 해와라 이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브가라는 사람, 즉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그 일을 하게끔 됩니다. 근데 이때 이삭의 눈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으니까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장자의 축복을 뺏어갔기 때문에. 정말 그 영적인 눈 하나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하지 못했는데요, 가정이 풍비박산 날 뻔했어요. 그 정도로 이삭도 실수했어요. 그 정도로 이삭이 실수했어요. 그런데 되게 신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삭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삭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삭은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나약하고 순간적으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살이 분별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 이삭을요 하나님께서는요 들어서 사용하시고 복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은요 창세기 26장 다 읽어야 돼요. 창세기 26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에 보면은 기근이 심하게 납니다. 기근이 심하게 나요. 이거 되게 누구 스토리랑 비슷한데요. 네, 아브라함과 비슷하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기근이 심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똑같아요. 26장 앞절에 보면요, 기근이 심하니까 그랄 땅으로 갔다가 거기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야 애굽 가지 마, 너 그냥 그 땅에 있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은 쌩까고 갔어요. 아브라함은 그거 난 몰라요 하나님, 난 그냥 일단은 나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만 고생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삭은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니까 진짜 안 갔어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니까 그 땅에 그냥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가지 말라니까 진짜 순종했어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그 결과 기근이 너무 심한데요,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농사에 100배의 축복을 주셨대요.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주셨대요. 여러분들 말이 돼요?
온 땅에 기근이 오고 너무 이제 뭐 가뭄이 오고 너무 심해가지고 곡식이 없는데요. 이삭만 100배의 응답을 받았대요. 이삭만 100배의 응답을 받았대요.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나와요? 그래서 13절에는요. 네, 이삭이 엄청난 거부가 됐다라고 나와요. 엄청난 부자가 됐다라고 나옵니다. 기근이 심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했을 뿐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을요 거부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100배의 응답을 주면서 거부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자, 여기에 키포인트가 뭐예요? 여러분들의 키포인트는 야,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니까 100배의 응답을 받았더라. 여러분들은 거기에 키포인트잖아요. 아니요. 그게 키포인트가 아니에요. 이삭이 어디에 순종했다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게 키포인트예요. 여러분들 키포인트를 자꾸 딴 데로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잡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응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키포인트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창세기 또 26장 14절에서부터 16절에 보니까요. 자,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졸부가 됐어요. 이삭이 지금 졸부가 됐잖아요.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부자가 되니까 이삭이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그랄 땅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블레셋 땅입니다. 그 블레셋 땅에 이제 그 왕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해요. 그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해요. 왜냐? 자기네들은 기근 때문에 쫄쫄 굶고 있는데 이삭만 부자가 됐잖아요. 돈을 쓸어 담고 있잖아요. 그 사람을 시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들을 다 메꿔버려요. 막 메꾸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야, 너 쫓아가, 너 저리 가, 너 딴 지역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어디에 나오냐면 16절에 보면요, 아비멜렉이 이삭이 너무 강성해진 게 두렵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쫓아냅니다. 딴 지역으로 가라 그래요. 그래서 진짜 그냥 이삭은요, 아유 뭐 그래, 딴 지역으로 가는 시간표값도 해서 진짜 딴 지역으로 가요. 그래서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삭은 거기서 싸우지도 않아요. 거기서 또 우물을 파요. 또 실컷 우물을 팝니다. 그러니까 우물이 또 팍 터져요. 그때는 여러분들 지금은 여러분들 땅 파서 기름 나오면 좋잖아요. 그때는요, 거기서 땅 파서 기름 나오면은 일단 기름이 그때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는 물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파면 팔수록 계속 기름만 나오는데 파는데 계속 물이 나와요. 살 수 있는 물이 나와요. 먹을 물이 계속 나와요. 너무나도 좋은 거죠. 근데 이삭은 팔 때마다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우리 거야, 우리 땅이니까 우리 거야, 그걸 또 뺏어가요. 이삭은요 그냥 그거를 양보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두 번이나 그래요. 두 번이나 그렇게 양보를 하게 됩니다. 근데 16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삭은요 강성해요. 그 지역의 아비멜렉 왕보다 강성해서 두려워하는데요. 이삭은 다 양보해요. 여러분들 같으면은 일명 말하는 여포를 찍겠죠. 니들이 감히 내 걸 뺏어하면서 일명 다이다를 깠을 거 아니에요. 다 쳐냈을 거 아니에요. 이삭은 안 그래요. 다 양보하고요 옮기기 시작합니다. 다 양보하고 옮겨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22절에요. 22절에 우물을 또 거기서 팠는데요. 그 우물의 이름이 르호봇이에요.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파게 됐는데요. 이 르호봇이 뭐냐? 넓은 곳이란 뜻이에요. 이 전에는요 우물들이 되게 우물이 커봤자 얼마 안 크잖아요. 근데 가장 큰 우물을 이삭이 얻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는요 사람들이랑 다투지 않아요. 그 르호봇이라는 우물은 온전히 이삭의 것이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다 양보해서 나는 다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거부를 만드시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삭에게 더 큰 우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우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왜 이삭이 양보를 했을까요? 여러분들 이런 고민 해보셨어요? 왜 이삭이 굳이 양보를 했을까? 왜 이삭이 굳이 이 부분들을 가지고 내가 충분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데 양보를 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오진 않았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 복 주실 거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고백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이제 뺏깁니다. 조카 롯이 이제 어디에 잡혀가요. 잡혀가다 보니까 가병 318명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구해 와요. 구해 오고 엄청난 재물을 거기서 얻어옵니다. 근데 그때 그 재물을요 다 헌금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왕이 소돔과 고모라 있던 왕이 소돔 왕인데요. 소돔 왕이 너 다 가져가라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거 다 가져가면 당신이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됐다고 사람들이 말할 거지 않냐? 하나님이 나 부자 만들어 주실 건데, 하나님이 나 거부 만들어 주실 건데, 나는 그래서 실 한 오락에도 가져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모든 재산을 다 줘버립니다. 근데 아마 이삭도 그 믿음이었을 거예요. 내가 굳이 내가 쟁취하지 않아도, 내가 굳이 다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응답을 주실 거야. 그거를 분명히 이삭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모든 걸 양보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되게 이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막 이런 것만 기억나잖아요. 이거 제가 솔직히 이삭 메시지 할 때만 제일 고민인 게 여러분들이 기억에 남을 게 백배, 르호봇 이것만 기억할 것 같아서 되게 좀 걱정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키포인트는 뭐예요? 키포인트는요. 네, 이삭의 삶 중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게 가장 키포인트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런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이삭이 인품이 뛰어나서요? 아니요. 이삭 인품 봐요. 마누라도 팔아먹을 놈이라니까요. 마누라도 팔아먹고요. 그리고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집안에 품위박살 낼 뻔한 인간이에요. 이런 인간이 인품이 좋아요? 뭐 양보하는 그런 부분은 인품이 되게 좋죠.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 인품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느 말씀에 순종했어요? 어느 말씀에? 좀 멀리 갑니다. 창세기 22장 말씀해 보면요.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말씀. 이거는 하나님이 이삭에게 직접 준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이삭은요 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그 옆에 있어요. 이 상황이 어느 상황이냐? 이삭이 이제 재물에 받쳐져 있다가 이제 순양이 와서 순양으로 인해서 이제 재물에 이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세요. 뭐라고 복을 주시냐라고 하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누가요? 네 씨가 그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삭은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굳이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저 대적들의 성문을 내가 차지하게끔 할 거야. 차지하게끔 할 거야. 이 언약을 굳건하게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옆에 이삭은 옆에 있었어요. 옆에서 묶인 채로 있었겠죠. 이렇게 뭐 해가지고 양이 우하고 이제 거기 있었겠죠. 이삭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는 거예요. 사실상 이삭의 삶은요. 우리가 창세기 몇 장까지 있는지 아시는 분? 5초 안에 대답. 5, 4, 3, 2, 1 없습니다. 몇 장? 예. 창세기는 50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50장까지 있는데요. 우리가 1장부터 해서 11장까지는 보통 이제 원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창조, 타락, 그리고 구원의 역사, 그리고 이제 노아 홍수 사건과 바벨탑 사건까지 해서 창세기 11장, 그리고 12장부터는 이제 4명의 족장으로 인해서 이 스토리가 구성이 되어집니다. 거의 아브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람, 야곱, 요셉은요 분량이 거의 한 10개 장 정도가 돼요. 10장 이상이 넘어가요. 근데 이삭은요 대충 수를 세보잖아요. 이삭을 장수를 세보면 4장밖에 안 돼요. 4장밖에 되지 않아요. 분량이 되게 없어요. 왜냐? 그 나머지 3명의 원체 인생이 스펙타클하고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스토리가 길어요. 이삭은 그 정도로 큰 역할도 없는 것 같고요. 그 정도로 되게 조용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사용하셨어요. 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태어났고요. 이 야곱을 통해서요 12지파가 태어났어요. 하나님은 그 징검다리 역할로서 이삭을 너무나도 귀하게 사용하신 거예요. 그 가운데서 엄청난 복을 더해 주신 거예요.
이삭이란 인생 그 자체에 보면 그저 그런 인생, 존재감 없는 인생, 제 인생 진짜 그런 인생인 것 같은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너무나도 귀한 인생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인생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이 사실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뭘 하면 되나요? 딱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복 줄 거야. 큰 복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큰 복 주고 네 씨를 창대하게 할 거고 대적의 그 성문을 네가 차지하게 될 거야. 그 복을 너에게 줬어. 그 언약 너에게 줬어.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이 사실만 붙잡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지. 하나님이 나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 나 그러면 그 언약 붙잡고 있을래. 하나님은요 그 붙잡고 그 언약에 순종하는 사람에게요 이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에 초점 맞추시지 말고요 하나님의 언약에 모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 하나님 말씀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말 그 렘넌트들이 우리 중등부 렘넌트들이 그러한 렘넌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잃어버리고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최고의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베풀어 주사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로 붙잡히는 정말 우리 모든 그런 중등부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